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간략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앞에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굳게 서고 또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하여튼 이 믿음의 길을 전심전력해서 믿는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배교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 신앙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생활을 더욱 열심을 내서 힘을 써서 힘써 모이고 또 서로 덕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 믿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유혹이 올 때 이렇게 믿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배교한다라는 건 이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의 불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성도가 열심 안 내면 배교해가지고 멸망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참으로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깨닫고 거기에서 도전을 받고 또는 책망을 받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 그렇게 하자. 이게 이제 성도들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 경고의 말씀을 줘도 또는 소망의 말씀을 줘도 거기에 별 반응이 없는 이런 경우는 위험하다. 성경은 상당히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진짜 어려움이 오면 드러난다. 알곡과 가라지가 까부르면 드러나듯이 책가부르 바람으로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면 드러나잖아요. 속에 껍데기만 있는 것은 날아가는 거고 알곡은 안 날아가듯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 이거 뭐 열심히 안 내면 뭐 이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는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래서 더욱 열심을 내고 힘써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이 열매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 10장 마지막에서 과거에 그 예수님 믿은 다음에 큰 환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당시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생각하고 다시금 그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10장 36절에 내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데 믿음을 우리가 쓴다는 거죠.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반드시 거기에서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면류관 영광이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 뒤로 물러가는 가는 멸망에 빠지는 거고, 침륜은 멸망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으로 빠져가는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뒤로 물러가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굴복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떠나가는 이 멸망으로 가버리는, 이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11장 오늘 여기 1절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믿음의 뭐 특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믿음의 결과, 믿음의 정의는 아니죠. 경과는 믿음의 정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배워서 알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고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믿음의 정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한다. 우리가 야고보 2장 22절인가요? 하여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뗄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이제 믿음의 정의고, 이건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특징,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 뭐 혹은 믿음의 역할, 하여튼 믿음의 특징이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가? 도대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간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런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가? 도대체 믿음이 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기 11장 1절은.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 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야. 이게 믿음의 특징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과 바라는 것을 거의 뭐 동일시하고 있는 건데, 믿음과 소망은 뭐 뗄 수 없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세계고,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의 내용이 소망이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는 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다는 거고, 소망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믿으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풍성해지면 소망도 풍성해지는 것이고, 뭐 사랑도 풍성해지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믿음은 그 믿고 바라보는 거죠. 믿고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실상이라는 말은 그냥 실제적인 것, 뭐 객관적인 하나의 실체. 예를 들어서 이 단어가 그 앞에 히브리 1장 3절에서는 그냥 본체라는 의미로 해석이 번역이 되어 있고, 확실한 것,
존재하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체, 그게 이제 실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실체, 그게 실상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요? 믿음은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바라봅니다. 소망해. 아직 우리 몸의 부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도 예수님 같이 부활할 걸 믿어요. 믿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부활한 것과 같은, 이제 부활하게 될 거잖아요. 나중에 실체적으로 실상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활을 믿고 바라보면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이미 부활을 한 그 실체처럼 그 사람 안에 실상으로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실상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부활을 한 부활의 몸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 믿음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왜냐하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 바라는 것이라는 말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은 조금 이제 이미 존재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그 이루어진 것을 또 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이라는 건 우리가 믿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망. 근데 그것이 앞으로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실제적인 모습처럼 그 사람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게 실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확고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미 그것은 실상처럼, 실제처럼 이미 이루어진 존재로서 그 사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그건 당연한 거죠. 믿고 순종해 나아가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적인 실체예요. 객관적 실체로서 그 사람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아주 확고한, 아주 견고한 그런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과 같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 속에.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기 이제 그 3절에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모든 새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담도 창조해놓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그 사람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증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어떤 그 일을 증명해주는 것이 증거잖아요. 맞다. 믿음이 그 역할을 그 사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어. 천국?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우리 보지 못했잖아요.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가봤는데 천국 있는 줄 어떻게 알아? 믿음. 천국에 있는 걸 확실하게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확실해? 가보지도 않았으면, 눈으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그런 증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주님 성령께서 또 내 안에도 계신다.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해도 이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죠. 증거. 이게 믿음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해요. 증거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실상이 되어서 너무나 분명 확실하니까 끝까지 인내해요.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근데 오늘 여기 보면 2절에도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또 이제 여기 아벨도 보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에녹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게 이 증거, 믿음이 증거인데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2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즉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얻었다라는 말은 이건 이제 하여튼 수동형인데 보통 성경에서 신적 수동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신념 철학처럼 내가 막 자기 확신 그래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확신과 증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믿음은 이제 여기 이 믿음의 유인들도 나오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확실한 믿어짐과 그 증거가 확실하구나. 또 그 말씀대로 순종 행함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나면서 그 사람 안에 그 증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그 사람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그 증거를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보면은 아벨도 그래요. 에녹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셔요.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 그래? 언제? 그래?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뭐. 이런 건가? 진짜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내 안에 그런 확고한 증거가 있는가? 이 진짜 믿음이죠. 참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내 죄, 다른 사람의 모두 우리의 죄지만 좁게 말하면 결국은 내 죄, 나의 죄의 문제.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고,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와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내 속에 그러한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사해지고 해결되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와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자와 칭의에 대한 그런 확실한 증거가 내 속에, 그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물론 긴가민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 받았는데 아직 신앙이 어리면, 구원은 받았어요. 막 갓 태어난 아이, 효주는 좀 그 나이 지난, 아직 이제 막 태어났는데 진짜 태어났어, 사람이요. 근데 아직은 어리니까 그런 것이 모를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을 써서 믿음이 자라나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증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이 믿음의 이 11장 1절 말씀이 사실은 11장의 요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실체다. 객관적 실체.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믿음이, 진짜 믿음은, 참 믿음은 그 사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결과를 말하자면 산출해내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이기도 하고 믿음의 결과로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열매들이기도 하고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그래서 이 믿음은 참 믿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선물로 주신,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선물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서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그 확고한 믿음이 생기면 그 세계, 그 사람 안에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확고한 그런 증거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완전히 확고한 믿음에 서지 못했다. 나는 그런 말씀도 되겠죠.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 믿음의 그 내용이 실상이어서 절대로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물러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반드시 그걸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이 위대한 역할이고, 또 증거가 되어서 눈에는 안 보여도, 야, 눈에 봤냐? 뭘? 너무나 분명하고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됐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역할을 믿음이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주신다. 얼마나 참 믿음이 중요합니까? 완성은 물론 사랑으로 완성을 하지만 역시 사랑도 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다 증거를 얻었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앞으로 바라볼, 믿음으로 바라볼 그 실상이 되었고,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다 확실한 그 속에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위인들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그런 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당시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다.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대, 어느 시대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멸망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왜? 믿음의 특징, 믿음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구약의 신학교인들을 11장에서 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이제 그들처럼 열심을 내고 전심전력하고 인내하면서 달려가자. 그렇게 당연히 그런 권면이 이어지는 거겠죠. 여기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진 줄 우리가 압니다. 확신한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창조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이걸 우리가 아냐? 확신하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해요. 그거 안 믿는 분 있어요? 그걸 확실히 내가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는 하는데 내 눈으로 안 봐가지고 내가 그것을 다 이러면 아직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긴 믿으니까 너무나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의 믿음으로서 증거가 되고 다 알아요. 그게 모든 믿음의 영역에 다 그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아직 온전한 믿음, 아직 내가 도달하지 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창조 안 봤어도 하나님 창조했다고 너무나 확신하는 것처럼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분명하게 실체인 것처럼 실상이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 죽어봤냐? 믿음으로 아는 거죠. 이상할 게 아니라 믿음이요. 믿음이 내 안에서 믿음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증거가 있고 그런 확신이 있는 하나님 주신 거죠. 내가 그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과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고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당시 이런 헬라 철학 사상이 그렇다 그래요. 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플라톤 우주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헬라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머리로 막 쥐어짜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 철학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냐? 원래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 공허, 혼돈, 흑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질서를 부여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애초부터 창조 이전에 나타난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미 창조 이전에 그 존재하던 물질들이 있었어. 다만 그것이 혼돈, 막 섞여 있었고 이렇게 어지럽게 질서가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질서를 부여해서 이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질서를 신이 딱 부여를 해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빅뱅 어떤 해가지고 우주가 생성이 됐다는 둥, 기존에 있던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가 됐다는 둥, 인간이 이제 만들어내는 게 그런 거니까 여기서도 그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너무 아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상상이 안 가죠. 그 창조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걸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 걱정할 것 두려울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 먼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아벨하고 에녹, 노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거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저기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의 진정한 믿음이 행함으로써 온전케 됐다. 그런 거죠. 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가인도 그 참된 믿음의 이 표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사로 나타났다라는 의미이죠. 네. 그런 믿음으로 합당한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오는 일들인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첫 것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첫 것.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자기도 물론 땀 흘려 수고해서 노력한 자기가 농사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 예배를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양으로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은 안 좋아하셔가지고 안 받으셨나?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 말씀이 안 맞아요. 여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인이다 너는 네 죄가 해결이 됐고 그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의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아벨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대로 아담과 하와에서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원시복음이잖아요. 아담도 다 알았어요. 오늘날처럼 구체적으로 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진 않았지만 그래서 너를 대신 이 죄값을 갚아주실 그런 메시아가 오고 대신 죽어줌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그것을 다 알았고 그래서 그걸 자식들에게 다 가르쳐줬죠. 전해줬죠. 아벨에게도 가인에게도 가인이 형이니까 가인에게 얹고 그런데 아벨은 당연히 그걸 받아서 믿어서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첫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거지만 가인은 무슨 안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를 모독한 거죠. 안 믿은 거예요. 교만한 것이고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당연히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은 바로 그 믿음, 그 속에 확신이 있어요. 증거가 앞으로 메시아가 아직 앞으로 될 일이지만 반드시 오신다. 실제로 오신 것처럼. 그리고 그 속에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거죠. 양만 잡아 드렸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동반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아벨에게 의롭다 하심을 증거 속에 자기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자기
아벨은 가졌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생활을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본인 속에 있었던 거다.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의인이야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의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가 그 사람 속에, 아벨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시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라는 거죠. 예배를 받으셨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아벨이 하는 말은 뭐냐? 죽었지만 그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벨이 뭐 성경에 나오면 첫 번째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야.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맞는 속죄제사,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은 신령과 진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이 믿음으로 말씀에 맞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게 아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맞게 참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그랬을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아벨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인은 자기 형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류의 최초의 형제인데, 그리고 가인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형식적으로 섬겼어요. 그렇지만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은. 그래서 이런 그 가장 가까운 형제이기도 하고 그런 그런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어. 후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거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나가. 아벨은 자기 형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자기 형인데 자기도 예수님 아직 하나님 섬긴다고 한 사람이 가인도.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시기 당해가지고 죽임 당했다. 그럴 수 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얼마든지 가장 가까운 사람, 진짜 믿음은 아닌 그런 껍데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타락한 교회, 진짜 교회는 아닌데 타락한 교회, 적그리스도 세력, 때나 연합해서 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죽임 당할 수 있어. 그렇지만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돼. 아벨이 하는 말이죠.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여튼 에녹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에녹의 믿음, 경건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믿음인데, 참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하여튼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위대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이 그 사람 속에서 이런 일을 해요. 실상이고 증거로서. 그래서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증거가, 그 믿음의 증거가 그 사람 안에, 증거니까 더 이상 어떻게, 눈으로 본 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손으로 만진 것, 사람의 오감으로 느낀 것, 그거 확실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고요. 착시 현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생긴 그 증거, 하나님 주시는 증거 확신, 그리고 실체적인 존재로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해요.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실상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 없는 걸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시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새김질을 하면서 힘을 써서 믿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쓰고 믿음이 자란 만큼 그 속에
믿음의 확신, 증거로서, 확신으로서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럼 부활의 확신, 천국의 확신, 얼마나 풍성한 확신이 넘치고 확실한 증거 갖고 실상이 있으니까 두려워, 염려, 걱정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일 있어도 물러갈 수가 없는 거죠. 승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받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확신과 증거가 차고 넘쳐서 이런 승리함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